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 454군데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전 700년이니까 2700년 됐나요? 오래전에 예언된, 참 신비롭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 선자들을 통하여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이것이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내용,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아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영어로 보니까 governa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어깨에 딱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이후로 역사가 AD냐 또는 BC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아니, 민족과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개인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어깨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9장 6절 다음 7절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예언되어졌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6절에 보면 5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가 기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 영어로 보니까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번역을 하면 상담자.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질 때 우리나라에는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카운슬러, 상담자, 조언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죄송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원더풀하다는 뜻입니다. 원더풀하다, 그러니까 놀랍다, 경이롭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경이롭습니다. 어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타고나질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이 신비롭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신비롭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셨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있으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죄 없이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 이 감동이 2배 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하고 죽어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예언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죽음도 부활도.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 이제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 인을 다 떼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개 나팔 재앙을 가지고 탁 등장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다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대접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도 신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똑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될 것이고 육체도 강건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묘자다, 원더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여기 그 다음에 기묘자란 모사라. 모사가 카운슬러예요. 기묘자라는 말도 쉽지 않은 단어인데 원더풀한 모사, 카운슬러. 그 당시는 그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조언자인데, 그러니까 원더풀한 조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혼도 범사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다. 아멘. 근데 육이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거기다가 온 천하를 깨는 사탄 원수 마귀가 밤낮 참수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나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자꾸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생기고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사업을 하면서도 생기고 학교 가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독과 공허와 불안과 허무와 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가운데 상담자를 찾습니다.
좋은 자를 찾습니다. 좋은 상담사 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들인데 가서 상담을 하지만 그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 그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근심, 걱정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모사, 카운슬러, 상담자, 좋은 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죄는 없으신데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단 원수마귀의 공격, 시험, 유혹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눈물 나는 일, 그 슬픔, 아픔, 공허함, 근심, 걱정, 고독, 불안, 염려, 초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미 다 당하고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한 그 조언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역설입니다. 어떤 역설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번개와 지진과 우레 소리와 함께 쾅쾅쾅 그러고 오신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아니면 너희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고 막 그냥 핵심판을 받아서 막 그냥 방사능에 오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기는 믿겠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발에 흙을 묻히고 사는 사람, 사무직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한 번도 비행기 타고 베들레헴 외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 기록된 수많은 책들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편의 시도 쓰신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오는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시인들이 그 귀한 시들을 기록을 해서 예수님께 헌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곡들, 예수님이 노래 하나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단한 음악가, 대단한 작곡가, 작사가들이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께 헌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칸타타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노래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에도 성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물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전 세계 방방곳곳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예배드렸는데 오늘 또 모여서 그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어디 가셔서 자신을 선전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선전한 적이 없는데도 온 인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아버지시다. 아니,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대단한 철학자나 종교자나 주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영원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 어제도 제가 주일이잖아요, 어저께. 예배 잘 드리고 뭐 많은 모임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외로움을 타는 분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싱글들이지 않겠습니까? 싱글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싱글들을 위한 사역이 있는 거 아시죠? 싱글셀 모임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식당에서 있다 그래서 제 사모 전도사하고 갔어요. 참고로 우리 교회 35살부터 55살까지 장가 안 간 자녀들이 있으면 싱글셀 사역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죄다 기도 제목이 시집장가 가는 거더라. 제 옆에 50 먹은 노총각 형제님이 앉으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 셋째 딸 하이가 여기 아까 보니까 있던데 어렸을 때 4살 때 아빠 십자가 생각하면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랬거든요. 우리 이제 예은이가 또 요 앞에 있네요. 넷째도 4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살이 됐든 50 먹은 노총각 형제가 됐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인 거예요. 근엄하고 자애로운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능력과 사랑과 그 보호의 팔로 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보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이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리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여서도 낭만적이고 참 기뻤지만,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날씨가 겨울인데 춥지가 않고 따뜻하니까 이게 봄이야 뭐야 이러면서 그전같이 추우면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 장사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이래갖고 겨울 장사 이게 참 힘드실 텐데.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지난주 얼마나 추워요. 조금 더 추웠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은 또 그냥, 물론 이제 추우면 또 막 그냥 추워서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또 눈까지 내리니까 제설 장비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일거리가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저렇게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14년 프랑스하고 독일이 대치하면서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오고 가고 막 사상자가 생기고. 근데 이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근데 전쟁은 끝나지를 않고 이 병사가 겨울 저녁에 성탄절 앞두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에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성탄절 우리 칸타타도 드리고 우리 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릴 텐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러다가 문득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622장을 부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로. 제가 아침에 테너 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테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잠 좀 깨시라고. 그렇게 불렀더니 상대방 진영에 있던 이번에는 독일 병사가 2절을 또
멋진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감사히 다가세. 아무튼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치하고 있던 이 병사들이 총칼을 탁 내던지고요, 성탄절 앞두고 휴전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부 때 우리 강성종 장로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필리핀 갔을 때 11월 달에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이 되셔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DMZ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그게 전쟁도 아니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 민간인들, 그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얼마나 큰 증오와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복수하면 이스라엘이 또 당하고 또 복수하고, 이게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저 휴전선 11월 달 추수감사절 날 갔더니 그 사령관 되는 분이 너무 고맙다고, 오늘 성탄절 날 다른 데서 막 올 수 있지만 우리 750명 GOP 최전방에 있는 우리 병사들 중에 500명을 모아둘 테니까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후원금 모은 것 중에 일부를 그쪽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그 어깨의 정사를, 그 통치권을 가지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 이 대한민국 가운데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겉으로는 가족인데 천국 같은 가족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부부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어려서는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요 했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 10대 넘어 20대 군에 갔다 와서 사회 진출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부모와 안 보이는 벽이 생기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도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제 다음에 우리가 구약 신약 전체를 볼 텐데요, 창조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분산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근데 우리 생각에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뭐 한 명이 아니라 한 20명 자녀를 놓게 하셔갖고 그 자녀도 뭐 한 100명 돼 금방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도 쌍둥이 주시고, 그래서 적게는 500년, 마침내 500년의 큰 민족을 이루고 왕 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 그러고 젖과 끓는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마침내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가 그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나팔 소리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맞이하기 전까지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입니다. 이걸 제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수요일 날도 아마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 아 그렇지, 또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에베소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화의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성장하도록 계속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부부가 안 맞아요. 부모 자식이 안 맞아요. 나 혼자서도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이 좋아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온전함에 이루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빈티지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그냥 빈티지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보다 10년, 20년, 30년 다 사셨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분들이 찬양을 한다, 율동을 한다. 이거 여러분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성도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우리 함께 사는 이 도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들이 바라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전도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리가 되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제사장국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모습 보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복된 민족이 돼, 복된 가정이 됐구나. 그러면서 저들도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거든.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공동체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물론 공동체로 모이지만 그 외에는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네가 져야지. 손해봐도 그래도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야지. 우리 교회만 나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닮은 모습, 평강의 예수님 모시고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어린 아이들도 다 예수님 닮은 모습. 그럴 때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는 도시,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또 한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면 거기도 생명나무가 딱 있단 말입니다. 황금길에 생명수가 쫙, 생명나무가 쫙. 그 과실은 12달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바뀌어요. 그걸 딱 먹으면서 사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평강왕 되시는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도시의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622장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축하하면서 함께 3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아멘.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